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우리 주의 영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부가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을 준행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주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한 달에 진짜 한 주에 저희 교회에서 수억씩 막 수천억씩 11조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11조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위대하고 놀라운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약속을 그들에게만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은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자손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매일 흘러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짐승근 집사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귀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오늘 마지막에 하려는데 우리 기도에 김승훈 집사님 하셨네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번 주에는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장은아 사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막 교회 막 비상벨이 울린다는 거예요. 새벽 한 4시인가 5시 됐는데 올라가 보니까 막 왱왱거리고 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벨을 눌러놓으면은 괜찮은데 또 떼놓으면은 하여간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지기에. 그래서 그날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새벽에 막 밤새도록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막 저도 이제 막 일어났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제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저 401호를 가보니까 천장에 물이 좀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그거 나 왜 어디서 스며든지는 내가 알거든요. 이걸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천장 위에 요 감지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계속 맹맹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놓고 나니까 괜찮아요. 또 말하자면 괜찮겠죠. 원인을 발견해야죠. 그쵸? 물이 새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원인을 알아야 수리를 해서 다시는 안 되잖아요. 그 원인. 오늘 우리 김승훈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 목사님의 이 어떤 삶들이 이게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물질의 이 이게 자꾸만 새는 게 끊어 주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이번 주에 제게 주신 위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좀 이따 해드릴게. 근데 그 베일을 막 놀란 그걸 소리를 멈추고 나니까 우리 정은아 사모님 하는 말씀이, 여보, 교회가 물이 새는 것 같아. 또 뭐야? 또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가 흥건하게 막 물이 이 정도는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시부터 계속 물을 푼 거예요. 푸고. 그런데 이 물이요, 줄어들질 않아요. 또 이게 푸면은 한 50바가지는 팠거든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 도대체 이게 뭐냐, 물이. 수도가 터졌나? 물이? 그래서 한번 수도 계량기 쪽으로 가본 거예요. 막 비가 오는데 수도 계량기를 보니까 계량기는 그렇게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근데요, 그 옆에 우리 옥상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배수관이 있거든요. 이 관이 곧바로 우리 이 교회 쪽으로 땅속으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그렇게, 이게 보통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집중적으로 막 물을 한쪽으로 쏟아지면은 지하에 쌓이게 돼 있어. 그거는 원인이 이거구나, 원인이. 그래서 철물점에 가가지고 또 그 물을 다른 데로 화수도로 내부를 수 있는 관을 사서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물을 푸는데 물이 점점점 줄어들더라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물이 안 나오나 보든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여러분, 어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서 해결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돈을 벌어도 내 통장은 매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 됐다가 0이 된가? 매일 통장의 잔고를 보면은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럽니까? 저는 진짜 요즘에,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그런 것 같아요. 통장의 잔고만 보면은 그게 조마조마해요. 아무리 돈이 많았을 때도 통장의 잔고를 보면은 조마조마조마조마해.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통장의 잔고가 왜 이렇게 아슬아슬,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밖에서 나가서 일할 때는, 좋을 때는 많이도 벌지만은 못 벌 때는 개털입니다. 진짜 개털입니다. 어저께도 저기 장이동인가요? 우리 정경원 집사님 옆에 동네에서 이제 제 혼자 갔거든요. 사실은 집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집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저는 거기를 갔어요. 많이 해봐야 한 돈 100만 원 하겠지. 근데요, 그리고 제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구워서 어떻게 양념을 발라서 손님들에게 줄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내 머리에 생각대로 해가지고 판이 있잖아요. 불판이 하나 둘 세 개에다가 막 구워내는 거예요. 손님들이요, 새도 없이 막 몰리는데 죽겠더라고. 이거 도대체 새도 없이 손님들이 몰려와요. 주위에서 자꾸만, 제가 이 업을 하면서 한 번도 화장실을 가보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게 처음이었어요. 와, 막 힘든데, 참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바로 제 옆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주스를 이렇게 뭐 수박이나 뭐나 그런 커피라는 그런 거를 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하고 제가 한 서너 번 만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은 마실 수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사장님 수박 주스 있잖아요. 그걸 빨리 먹으래. 손님 줄 쓴다고 쫄지 마. 저들은 어디 안 가. 마셔. 야, 그것을 맞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시다. 정말로 이 부족한 가운데서 일을 하는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런 큰 사랑을 참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마지막에 문자가 생명의 과일을 주스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호가 이삭이야. 이삭. 분명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분 같아. 그분이 어디서 올라오셨냐면은 저기 충청남도에서부터 3시간을 차를 타고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또 어제 풍성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행의 통장에 잔고를 또 이렇게 좀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 한 달 살겠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지혜와 지식과 여건을 주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을까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어딘가 멀리 나 혼자 떠나가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내가 압니다. 갑자기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이건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이니까 알린대요. 뭔데?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해가지고 다리가 겹질렀던지 뭐 그랬나 봐요. 그분도 연세가 이제 9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걷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막 수많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막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갑자기 소방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우리 건물을 점검한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내가 뭐 의지할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소방관이 와가지고 밖에 이제 차를 주차해놨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뭐 그냥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는요, 진짜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나는 그걸 1000% 인정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경원 집사님 눈이 상당히 피곤하시네. 힘든 일이 많으시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자를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옆에 이삭의 그 과일 주스를 파는 그 사모님이 정말로 그 과일 한 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어저께 살 수 있는 생명에 줄 수 있는 일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가 그분에게 뭘 시켰습니까? 그분에게 뭘 달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상을 보시고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쳐내는 걸 보시고 저러다가 저 사장님 쓰러지겠다, 자기가 도로 왔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존재지요? 야곱은 쌍둥이에요.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뱃속에서 약간 힘이 센 에서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야곱의 뜻이 뒷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좀 나가보려고. 그런데 실상은 이 야곱이 울리는 장자인데 에서가 먼저 나와서 야곱이 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의 법은 모든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차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매일 간구한 거예요. 내가 장자다. 내가 장자다. 반드시 내가 장자가 되리라.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형 에서로부터의 그 장자의 권한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예요. 우리는 자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지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장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장자가 우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이다.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까지 게 뭐라고? 한 줌의 채밖에 안 되는 너가 뭐라고? 장자는 우리들의 참 악한 마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게 하고, 그것이 악한 마귀의 계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동서남북 밟는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기회를 본 거예요.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갔는데, 왜요?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냥을 갔는데 빈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든 줄 모릅니다. 어저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장사 15팀이요. 대부분 다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게 다 얼굴들이 히히호호예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요, 어떻게 팔다리 안 아픈 데가 없는지. 그쵸? 근데 에서가 이 한 마리 새도 못 잡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도 고프지요. 힘도 없죠. 그냥 배에서 난리는 나죠. 그걸 야곱이 본 거예요. 그래서 형을 위해서 떡과 팥죽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팥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우리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형한테 이게 형이 막 기진맥진해 집에 오는데 야곱이 떡도 만들고 팥도 만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형 에서가 이걸 달라고 그러니까 참 야곱이요, 꾀가 많은 사람이야.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꾀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은 밖에 사람들과 좀 다르기를 바랍니다. 눈이 있잖아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눈이요. 제가 우리 지하를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하를 보면은 눈이 있잖아요. 쟤는 살아있어. 지하는 눈이 살아있어. 지금은 눈이 죽었네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뭘 안 볼 때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에서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형, 내가 이걸 다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에서는요, 아이씨 뭐 너도 좀 줄게. 준다고 이제 장자권이 어디로 팔려가겠냐? 그 여전히 나에게 있겠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장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한을 받은 야곱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29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풍성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귀한 풍성함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내 능력으로 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1조의 삶 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요 한 주에 막 몇백억씩 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새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귀한 역사가 넘치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 죄인이 아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내가 원하고 강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이면 이루어달라고 공의를 얘기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야곱의 삶은 어마어마한 거부 같은 것도 아니고 정말 종살이에요. 종살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은요 신령이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다 줘버려요. 맨 처음에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이 라반이, 야곱이, 삼촌, 저 내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반을 제게 주십시오. 줄게. 줬어요. 줬습니까? 라반을요? 안 줬어요. 예? 누구요? 그 언니를 라반에게, 아니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작업을 끝내놓고 그 아침 그 다음날 보는데 무슨 일,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예? 너무 깜깜해서 얼굴이, 신부의 얼굴이 안 보이나? 작업을 치렀는데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라반은 속이는 자.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한테 7년을 내가 공짜로 일한다 그랬는데 죽으로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속입니까? 이 라반의 교묘함. 야곱아, 조카야, 우리 동네에는 동생을 먼저 보낸 일이 없단다. 좋아, 내가 이 라헬로 너한테 줄게. 예? 줄게.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내가 나를 줘도 7년을 일하라. 여러분, 야곱이요 14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정말 쌩빠지게 일했어요. 야곱 때문에 삼촌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를 보세요? 라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야곱을 보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야곱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야곱의 14년처럼 정말로 힘이 들어요. 새끼들 가르치기에, 낳고 가르치고 뭐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기심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지금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뭔가 하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아멘. 이것이 가슴속에 새겨주십시오. 그러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뜻,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 야곱을 통하여서,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2명의 아내와 2 여종을 통하여서 12명의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고 키우게 하셨어요. 그 혹독한 훈련 기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됐잖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나 너무 억울해. 내가 삼촌 집에 와서 지금 14년을 종처럼 일해서 삼촌의 재산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뭐야? 나는 무일푼이잖아. 삼촌, 나에게도 좀 내 것을 좀 줘. 왜? 내 가정도 건설해야 되고 삼촌의 딸들도 내가 키워야 되잖아. 세워야 되잖아. 내게 살려야 되잖아. 나도 좀 줘. 그런 다음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의 양들 중에서 얼룩덜룩하고 아롱아롱진 것은 내 거로 주면 안 돼? 왜 라반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입니까? 제로? 마이너스입니까? 네, 맞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무 많으면은,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지금 있잖아요. 제가요, 진짜 승승장구 잘 나갔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걸치고 두려움 자체가 없었어요. 까짓 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뿌개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하겠노라고,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 빠그라진 거예요. 근데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빠그라뜨리지 않았으면은 저는 죽어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하는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뽀그라지고 깨지고 나니까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돈?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건강도 안 좋잖아요.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딱,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그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부의 창고의 주인이 되어보자. 아멘. 우리는 나의 것을 이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에 있는 것을 막 갖다가 막 씁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사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그 건강한 양들 앞에 놓으면은 그것들이 다 아롱아롱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부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거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주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아까 라반이 나쁜 놈이라 그랬죠. 드디어 야곱이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모으고 해보니까 이 라반의 눈빛이 틀린 거예요. 자기한테 대하는 태도가 틀리는 거예요. 아하, 이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야 빨리 도망가라. 이제는 너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가라. 아니, 나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가요? 예? 라반의 저 위대하신 놀라운 군대가 있고, 또 내가 내 사랑하는 나의 집, 엄마 아빠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곳은 내 형 예서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작전을 씁니다. 작전을 써요. 삼촌의 그 양들과 삼촌의 양들과 야곱의 양들의 그 거리를 3일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리에다가 자기의 양들을 놔두고 이제 토끼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로 야곱이 야밤에 자기의 아들들과 마누라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라반이 들은 거예요. 뭐야? 도망갔다고? 하하, 큰일 났다. 내 계획이 틀렸다. 라반이, 내가 그 야곱의 모든 재산을 야곱 저 하나만 죽여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도망가 버렸어. 저걸 잡아가지고 요절내야 되겠다. 그것이 라반의 생각이고 행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야곱을 도와주었습니까? 큰 군대가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 그 나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기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의 이야기예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주라. 그래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손에서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 삶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왕의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기쁨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예세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의 목을 베러 온다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있잖아요, 야곱은요, 자기의 재산을 1차, 2차, 3차, 4차로 딱 나누어서 막 보내는 거예요, 에서에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물질에 약해요. 그것을 에서가 보더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제 마음도 결단을 내립니다. 보세요. 자, 형 에서를 이제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이 꿈을 야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32장, 실질적인 일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1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냐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계속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깨진 독에 물을 붓기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합정동의 집과 이 교회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엊그저께는 어떤 분이 산다고 나보고 했는데 내가 거절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깎아버리기 때문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거절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의 소리가 팔지.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신이 오케이 사인 좀 주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그 결정을 못해주고 그냥 나중에 하는 말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에 기로에 서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해. 왜요? 그분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거든요.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냐 했을 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야곱은 그분을 나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을 보고도 산 사람이 없지만 나는 살았다.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붙잡는 것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그만한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삶의 굴곡을 만났을 때 했던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곡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죽겠습니다.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집안의 문제, 우리 형제간들의 문제, 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정말 해결이 안 돼요. 근데요, 3일을 금식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신기하대요. 하나, 둘, 세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데 벌어도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이 독에, 깨진 독에 내가 계속 부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될 줄로 믿고, 그래 이 모든 건물을 유지하게 하시면 유지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어서 매매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간청해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야곱이 간청했잖아요. 생명을 다했잖아요. 저도 이 하나님 앞에 간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야곱이 에서에게,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업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형 에서로 말미암아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형 에서에게 미안하다고 7번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숫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원수 같던 에서 형이 그 야곱을 안고 업고 울면서 이제는 에서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원수가 변하여 나의 친구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불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변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귀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세상에 빛이 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 꿈을 해석하는 귀한 아들 요셉을 주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마무리를 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능력 지혜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바로의 궁에 보관하는, 저장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주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당시의 바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보고가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의 자녀인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위대한 요셉의 고백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했다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넘쳐납니다. 창세기 47장 13절과 25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어 그 돈을 얻으러 바로의 궁으로, 돈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땅도 가축도 어디에다가 바로의 궁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흉년 임종 때에 모든 곡식을 창고에 싸고 흉년 임종 때에 그 모든 곡식들을 팔아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바로의 궁에 넣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와 금은 보석들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궁에 쌓고 쌓이는 하나님의 부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통장에 이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풍성함이 바로의 궁에 채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앞이 깜깜한다 할지라도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백성을,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야곱의 아름다운 보고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 되신 주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이 되고 네가 하늘을 바라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있는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패배자의 삶이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됨을 내가 이제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아는 깨닫는 존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생명이다 하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의 전생애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